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2번 고난주간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시기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약속의 왕이시며 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던 군중들의 태도가 불과 며칠 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바로 며칠 지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군중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금요일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더하면 좋기 15,000명 이상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또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이 몇 명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이 나를 따라오느냐 그 숫자를 세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그 숫자에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셔서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 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따르기 시작하는구나. 더 많은 숫자가 앞으로 모일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연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공평한 재판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행위는 사람들이 행한 죄악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표지를 붙이고 왕이니까 직접 본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관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은 가시로 만든 삐죽삐죽 가시로 만든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홍포, 왕이니까 붉은 옷 입어야 된다고 해서 홍포를 입히고 또 손에는 왕이 드는 홀 있죠. 네. 왕이니까 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홀을 갈대를 홀로 만들어서 갈대를 손에 들리우고 희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고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왕은 영의정 좌의정이 있어야 되니까 왕이 양 옆에 신하두는 것을 빗대어 조롱하여서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를 두어서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갈보리 언덕에는 십자가 3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냐? 왕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하여 보라 하고 놀려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코미디 아닙니까? 이것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코미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의 클라이막스에서 극적으로 드라마로 바뀝니다. 이 웃기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온갖 침뱉고 옷 벗기고 하는 이 코미디에서 극적으로 드라마로 바뀝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중심 무대에서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께서 중심에 나타나십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곳입니다. 인간의 잔혹 무도한 불의가 행하여진 것과 동시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때는 유월절 주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승리 입성을 보았죠. 주일날 오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이때가 유월절기였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이 유월절 주간에 금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정오, 오후 12시 될 때까지. 그래서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뭐냐 하면 유태인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4시 하니까 6시는 언제입니까? 정오가 되겠죠. 정오, 한낮 12시에 그때 태양이 정점에 이르는 때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도 군중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결정하였어요. 십자가형의 선고는 언제였냐면 금요일 오전 6시였어요. 새벽 6시, 오전 6시. 그리고 그 3시간이 지난 후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능욕을 당하신 처음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단 3차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그 모친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그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12시 이후에 한낮 정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의 그 장면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44절입니다. 제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정오 한낮에 태양이 중천에서 이글거릴 때, 이때 갑자기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움이 임합니다.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없는 완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침뱉고 갈대로 치며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공포의 어두움이 덮쳤습니다. 이 어두움은 자연의 개기일식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이때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은 6월절은 보름이었어요. 보름달 무렵에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두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엘 1장 15절에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갈보리에 임하셨습니다. 이곳 갈보리에서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로마 사람들에게 쏟아진 저주도 아니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쏟아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질렀던 군중들에게 쏟아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이 저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분노와 저주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와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견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쓰디 쓴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곳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곳 갈보리에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곳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곳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전부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 죄를 면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낸다는 구속, 대속, redemption, 이 구속사건, 대속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4절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까지 계속했다. 이 오후 3시가 되자, 제9시가 되자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5절입니다. 본문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엄청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가로막은 휘장을 두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장막, 태버나이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장막, 태버나이커.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 있었다 그랬어요.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장막, 그 태버나이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설비가 되어 있었고, 그곳을 성소라 했습니다. 성소, holy place, 성소. 그 다음에 둘째 휘장, 그 성소 그 뒤에 있는 둘째 휘장이 있는데, 그 curtain, 그 휘장 그 뒤에 있는 장막, 또 다른 태버나클이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Holy of Holies.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성소, 휘장, 지성소. 6절 7절입니다. 히브리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소는 무슨 장소라고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지성소, 둘째 장막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대제사장들이 언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어떤 예를 행한다고요? 피 흘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거기서 속죄, 희생 제물을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섬기는 예법에 따라 이날에 이제 6월절이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십만의 군정이 모였습니다. 6월절의 예를 행하기 위해서. 이날에 제사장들이 뭐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수만 마리의 6월절 양을 이제 잡으려고,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흑암에 3시간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잡을 양이 어디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3시간을 방황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두움이 끝나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빛이 돌아오자 그들은 이제 늦었네, 빨리 서둘러서 양을 잡아야겠다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소 안의 지성소에서 큰 소리로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 한가운데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 한가운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이 성전 안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들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무엇이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또 모두에게 닫혀진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완전히 일반인들에게는 닫혀진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가운데 막힌 휘장을 완전히 갈라 놓으셨습니다. 찢어서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요, 휘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대제사장은 아무 쓸모 없고, 더 이상 제사장들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 동물들의 제물도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옛 언약은 끝이 나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첫 언약에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올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으며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상징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그림자는 물러나가고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체가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놓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나아가실 때 염소와 송아지나 양과 같은 동물들의 피로 안 하고 누구의 피로 하셨다고요? 오직 순전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휘장, 커튼, 그 큰 소리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길이 열리고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이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46절입니다. 본문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존귀하신 어린 양께 영원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헌신하여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즐겨내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곧 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몇 차례 더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리면서 서로 은혜와 또 격려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이면서 첫 번째 주일이므로 우리가 전교인 미팅을 하겠습니다. 전교인 모임 11시입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억하면서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계속 있고 영어 성경 공부는 주일 아침 9시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한없으신 사랑과 또 저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